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서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함께 암송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창세기 34장 5절 말씀. 아멘.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 족속들의 공공의 적이 되고 맙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히위 족속을 진멸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데요. 야곱은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언제 이들이 쳐들어올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불안함의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는데요. 그런 야곱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치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의 삶에 일어난 이 문제들, 딸 디나에게 일어난 일, 또 지금 가나안 족속의 공격 앞에 위기를 만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야곱의 다른 가족들은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베델이라는 장소는요, 야곱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하나님 경험을 처음으로 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30년 전에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형을 피해가지고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명목상 아내감을 구하기로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형을 피해 도망을 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서둘렀고 길을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 가지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 노숙을 하게 됩니다. 길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돌을 베개 삼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여러분 잠이나 좀 왔을까요? 피곤해서 잠을 왔을지 모르지만 잠을 자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죠.
야곱이 말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는 것을 야곱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실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야곱에게 해주셔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에서 깬 야곱은요 깜짝 놀라죠. 자기 혼자 거기서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원래 이름은 루스였는데 베델로 그가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너를 지켜주고 언제나 함께하고 무사히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서원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저를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야곱이 스스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힘이 됐으면 이런 약속을 했을까요? 하나님도 야곱에게 몇 가지를 약속해 주시고 야곱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해서 소원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다 지키십니다. 야곱과 함께 해주시고 무사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시는데, 그럼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안타깝게도 야곱은 약속을 지키지를 못해요.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해놓고 베델로 가지를 않아요. 세겜 땅에 계속 머무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세겜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세겜에서 딸 디나가 에게 일어난 그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가나안 족속과 불화를 겪게 되는데요. 어떤 주석가는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경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유대 랍비들은요, 야곱이 이전에 여러 가지 잘못들을 저질렀잖아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런데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봐주는데요, 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른 죄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게 큰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베델로 가겠다라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10년이 지나요. 세겜에서 10년 정도 지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야곱이 그 약속을 이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세겜이 위쪽에 있고 베델이 아래쪽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베델이 세겜보다 고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베델로 가라고 하신 것은요, 이 약속을 이행할 때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이 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 가서 제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야곱을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야곱의 삶에 회복이 임하고 야곱이 그의 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야곱을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명령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나님이 달라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명령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시는가?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시는가? 그냥 나 좀 놔두시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행복을 누릴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야곱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제시하시는 해결책이 뭐냐면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베델로 가서 예배해라. 근데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이 해결책은 얼핏 보면요, 해결 방법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야곱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언제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진멸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 상황으로 좀 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야곱 이야기구나 이렇게 팔짱 끼고 보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야곱이었다면 나는 그때 어떤 행동을 했을 거고 어떤 하나님의 해결책이 필요했을까? 저 같았으면 하나님한테 이런 해결책들을 원했을 것 같아요.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와도 끄떡없는 요새로 하나님이 좀 이끌어 주시든지, 아니면 야곱 족속에 맞설 수 있도록 원군을 보내주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야곱 그 가나안 족속과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하나님이 좀 주시든지. 여러분, 그게 좀 실질적인 해결책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예배하라 그러셔요. 여러분,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고 이렇게 어떤 영적인 지도를 받으실 때가 있는데, 많은 부분이 깔때기처럼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죠. 기도하시라고, 말씀 읽으시라고, 예배하시라고. 그럴 때면 답은 항상 똑같구나 이러고 여러분이 가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집 답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원론적인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예배하라고 하시다니.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맞아. 지금 내 삶이 곤고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지 못해서 그럴 거야. 그렇게 깨닫고 예배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그건 말고요, 좀 실질적인 해결책을 좀 달라고요. 예배한다고 뭐가 확 달라지지 않는데 하나님 좀 실질적인 좀 답을 주세요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그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은 뭐냐면요,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요, 놀랍게도 그의 삶을 덮고 있던 이 문제가, 위기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따라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은혜 주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의 야곱처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예배할 때에 우리 삶의 이 공고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위기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야곱이 베델에서 올라가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도 회복하고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요,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라라는 하나님 말씀에 야곱이 예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예배하는 야곱의 마음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는요,
가나안 땅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제사를 해도 괜찮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실로였다가 나중에 또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곳에서만 예배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돼요.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면서 33장 뒷부분에 보면 세겜에서 야곱도 제사를 드려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지금 베델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는 야곱이 그러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약속을 지키면서 예배해라. 이런 의미일 수 있고요. 그와 함께 야곱이 30년 전에 베델에서 가졌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라라는 마음일 수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라라는 것은 그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라. 여러분 30년 전 야곱이 베델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홀로 먼 길을 떠났을 때 야곱의 마음은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누가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무사히 하란까지 도착했으면 좋겠고 고향으로 또 언제든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정말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가난한 마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야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이 있어요. 그 가난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 가난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 동안,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기까지는 이어집니다. 그런데 세겜에 살면서, 세겜에 정착하면서 이 마음이 흐려진 거예요. 감사도 사라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34장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질 않아요. 위기를 만났는데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베델에서 예배하라라는 그 마음은요, 그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장 가난하고 하나님 의지했던 때가 있죠. 지금 베델에서 예배하라라는 그 마음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느덧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기대감 없이 드리는 예배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면 우리 예배를 통해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예배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가난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있었을 때 그 마음으로 예배를 하느냐. 만약에 지금 제가 예배드리는 마음이 온전치 못하고 그 가난함과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에게는 최근에 베델이 어디냐면 저도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장소가 이제 물론 가정에서 시작을 했지만 MCT거든요. MCT 10평짜리 공간. 만약에 제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랬다면 하나님이 저에게는 MCT에서 예배를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그때의 그 마음을 회복하면서 예배해라.
두 번째로 베델에서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요, 우상을 제거하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야곱이 반응합니다. 반응하는데 가족회의를 소집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우상을 제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야곱의 집에요, 어느새 우상이 하나둘씩 들어왔는데 하란에서 가져왔고요. 또 이 히위 족속을 진멸하면서 아들들이 우상까지 가져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야곱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고, 그때 가족들이 이 야곱의 명령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 2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상을 버리라고 하니까 순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상들과 귀걸이를 땅에 묻게 되는데요. 귀걸이는, 여자들이 차고 있던 귀걸이는 그 당시 아마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을 거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우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이었기 때문에 아예 그것까지 묻었다라고 봐요.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고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고요, 다른 신도 섬기고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예배한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 가지고 다른 여자를 한번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저희 아내가 우리 남편은 정말 사랑이 크구나, 이렇게 나도 사랑해주고 다른 여자도 사랑해주고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가 지금 하나님만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모르죠. 우리 마음 모르는데 안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주석을 쓴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분이 우리의 우상을 발견할 수 있는 질문 4가지를 합니다.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당신이 행복과 안전을 구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당신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이것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 무엇인가? 이 질문에 하나님입니다라는 대답이 아니고 다른 게 나온다면요, 그게 우리의 우상이에요. 사람, 내가 가진 어떤 것.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우리의 우상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도 땅에 묻어야 돼요.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도 땅에 묻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야곱이 아들들에게, 가족들에게 우상을 다 가져와서 묻어라 그러니까 다 순종을 합니다. 야곱의 말이 힘이 있고요. 가족들이 야곱의 말을 듣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은 지난주 살펴봤던 34장의 야곱과 가족들의 모습과 너무 달라요. 34장에서 야곱의 말을 가족들이 잘 안 들어요. 야곱의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막 무너져 내려요.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대들고요. 아버지는 자식들 눈치 보고. 그래서 35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34장의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막혀 있었던 상태니까 그의 영적인 권위도 무너져 내리는 거죠. 하지만 35장에서 그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 권위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권위가 세워지고 지금 이 야곱 가족이 보여주는 온 가족이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기로 보여주는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우리 가족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필요하고요. 올해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자라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해드렸는데 이 가정 예배를 좀 다시 시작하고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부부끼리라도 드릴 수 있는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예배를 한번 시작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경험되어질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야곱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요, 예배가 우선순위에 있는 예배예요. 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하겠다라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가족들이 다 따랐다라는 것을 봤지만 어쩌면 그 가족들 안에서 막 이런 그 논의들이 오고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니까 아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 그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여기서 딱 머물러서 방어를 해야지 그들을 막을 수 있지. 이동하면요 우리 지고 말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더 쉬운데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거든요. 아니면 어떤 아들은 아버지, 우리가 마치 도망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적에게 빌미를 주는 거니까 가만히 있읍시다. 좀 이것들 좀 해결하고 갑시다라고 의견을 냈을 수 있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앞에 위기가 있는데. 근데 야곱의 가족들은요, 그 문제와 위기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하러 떠나가게 됩니다. 베델로 이동을 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자, 야곱에게는 가나안 족속이 위기였고 문제였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떠나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예배하기 전에는 야곱의 마음 가운데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는데, 야곱 가족들에게 있었는데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떠나니까 그 두려움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만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마음들을 가질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그런 우리들을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만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여러분 2장에 가서 보면 라합의 집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잖아요. 간담이 녹아내린 거예요. 4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기로 결단하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예배할게요. 이것만 정리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 그래야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는요, 그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시면 먼저 예배해 보면 그 다음에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해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방법이 없어 보이고 해결책이 없어 보이던 문제들이 풀리고 그것들이 여러분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이 그걸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나도 그럼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겠다. 내가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나는 예배를 해야 되겠어. 그리고 결단하시면서 여러분 5절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 야곱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저도 예배하기로 결단하니까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도록 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하라면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족속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아직 안 됐어요.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제 아직 마음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미루고 나중으로 미루는데 그럼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으로 여러분 우리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먼저 예배해라.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한 번 더 예배하고 새벽을 깨워보고 성경 통독하고 가정 예배 드려보고 이게 좀 정리가 되면요가 아니라 이걸 먼저 했을 때 정리되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는지, 예배를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지, 그것이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냐?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을 좀 달라라는 대화를 시작해가지고 여인의 남편 이야기, 결국에는 여인의 굉장히 곤고함과 목마름이 드러나죠. 여인은 처음에 자기의 목마름이 삶의 문제가 남자 때문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러면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당시요 남쪽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이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는데 어디서 내가 예배를 해야 되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어느 곳에서나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때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느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진실함으로 예배를 하느냐.
그랬을 때 여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지금 큰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라고요? 그가 30년 전에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마음으로 예배하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했던 마음을 회복하면서 예배하라. 그 마음으로 예배하라라는 것. 우리에게 지금 그런 모습으로 예배함이 있는지. 또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하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겜에 머무르는 동안 우상이 하나 둘씩 들어왔는데 그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문제가 해결되면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예배의 우선순위가 있느냐. 야곱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예배로 초대하고 계셔요. 베델에서 예배를 우리도 회복합시다.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합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야곱처럼 삶의 위기를 맞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공고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가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하라 하시고 예배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야곱에게 임한 그 문제 해결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이루게 하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의지하고 겸손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헛된 우상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위기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 뒤로 예배를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이어져도 위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로 잠깐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가셨던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졌던 가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던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헛된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처럼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문제와 우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